여러분 그런 사모함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능력을 받고 싶고 경험해보고 싶은 거 있지 않습니까?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사모함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20대 초반에 그 사모함이 약간 기형적이었지만 너무 커서 제가 진짜 산기도를 엄청나게 다녔습니다. 막 그런 그 속설이 있죠. 그 막 소나무 뿌리를 뽑아야 뭐 된다 해가지고 제가 그 저쪽 그 세검정 뒤에 거기 산꼭대기에 가서 별 미친 짓을 다 했었어요. 정말 지금 생각하면 창피하기 짝이 없는데 능력 받고 싶어서 참 제가 이렇게 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소리 지르고 목이 다 쉬어가지고 금요일 날 이제 다 그 공부나 이런 게 끝나면 집에 안 가고 이렇게 경건한 마음으로 세검정 가는 버스를 타고 내려서 거기 이제 김밥집이 있었어요. 김밥 한 그릇 하나 하고 라면 하나 딱 먹고 올라가는 거예요. 걸어서. 그렇게 열심히 그 능력과 체험을 경험해 보고 싶어서 정말 그런 곳도 많이 갔고 그 소위 용하다는 기도원도 참 많이 다녔습니다. 웬만한 데 다 다녀본 것 같아요. 뭐 제천, 뭐 어디 강원도 영월, 하여튼 구석구석 많이 다녔는데 그때 너무 능력을 많이 받아서 그런데 이 지경이 났어요. 그런 사모함이 여러분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런 표현이 처음 소개되죠. 신기한 능력으로. 얼마나 받고 싶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신기한 능력이 본문이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넓습니다. 사도 베드로께서 성도들에게 보내신 편지 가운데 신기한 능력은 그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가보시면은 사도행전 3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요한과 베드로께서 시간을 정해서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시는 그러한 아주 거룩한 습관이 있으셨어요. 기도하러 올라가시는데 당시 이제 이 성전에는 문이 여러 곳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미문이라는 곳에 이 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계신, 그러니까 걸을 수 없는 안진뱅이 장애를 갖고 계신 분이 다른 분들의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 그곳에 이제 정기적으로 이렇게 놓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이제 이렇게 동전 하나 넣어주거나 혹은 먹을 거 넣어주고 이런 것으로 이제 생계를 유지했던 그러한 분이 한 분 계셨는데 마침 사도 요한과 베드로께서 기도하러 올라가시면서 그분을 본 거예요. 그분이 이제 두 사도에게 구걸을 하신 거예요. 이분들이 누군지를 모르고. 그래서 구걸을 하셨는데 의외의 답변을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세요. 내게 금과 은은 없거니와, 금방 기억나시죠?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놀라운 사실은 그 선포를 듣고 그 안진뱅이, 평생 안진뱅이로 살아온 분이 정말 다리에, 본문에 의하면 다리에 근육이 붙어서 일어나서 걷고 그 사건을 목도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본문이 3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나와요. 사도 베드로가 하신 거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더 놀라운 건 사도행전 9장에 가면은 안진뱅이 일어난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8년 된 중풍병 환자 애니아라는 분을 말씀으로 그 병을 고쳐주신다니까요. 와, 그것뿐이 아니에요. 바로 그 9장 32절 본문 이어서 사도 베드로가 정말 놀라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죠. 여러분 아시죠? 다비다라는 그
선지자, 제자가 계셨는데 그분이 죽으셨어요. 지병이 있으셔가지고 사망하셨는데 주변 분들이 이제 가까이에 사도 베드로가 와 계신 걸 알고 수소문을 해서 요청을 하세요. 빨리 좀 와서 좀 도와달라고. 놀라운 사실은 다 나가 계시라고. 방에 이제 시신만 이렇게 안치되어 있는, 다 나가시라고. 그리고 혼자 그 시신이 있는 다비다라는 분이 누워 계시는 그 방에서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 말씀을 하니까 그분이 눈을 뜨고 벌떡 일어나 버렸어요. 와, 죽은 사람을 살렸어요. 지금 제가 세 가지의 사건만 말씀드렸는데 사도 베드로에게 그런 엄청난 능력을 경험하신 대단한 분이세요. 그러면 그런 능력과 체험을 하신 분이 신기한 능력을 말씀하실 때 그걸 언급하셨어야 하잖아요. 오늘 본문 속에서 신기한 능력은 그게 아니에요. 더 넓어요. 깊고 재미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소개해드렸을 때 베드로가 어떤 분이셨습니까? 세 번 닭울기 전에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밖으로 나가서 통곡을 한 분이에요. 양극단의 경험을 다 하신 분이에요. 부끄러움과 수치와 무능력과 바보 같은 짓 다 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죽은 다비다에게 일어나라, 죽은 사람까지 살린, 중풍병자를 고쳐주고 안진뱅이를 일으키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셨어요. 그 모든 것을 경험한 베드로께서 오늘 그의 신비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미라. 그것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런 나를, 그런 부족한 나 같은 인생을 아무리 내가 능력의 체험을 경험했다고 했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경험이 있어서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신비한 능력 안에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신비한 능력으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셨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신비한 능력 안에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하고 싶은 것, 여러분이 누리고 싶은 것, 여러분이 붙잡고 싶은 것,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것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족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얼마든지 저보다 더 큰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것 가지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초대하시고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도대체 그 다른 차원이 무엇입니까? 그 신비한 능력 속에 다름이 무엇입니까? 본문은 이렇게 선포하죠. 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 신비한 능력의 차원이 다른 가장 고귀하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초대하셨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일으키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청약 통장으로 넣은 아파트가 당첨되는 것, 그거하고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서울대학교를 입학한 것, 그거 갖고 차원이 다르다.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아직 공감이 안 될 것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 것보다 내 필요가 채워지는 게 더 급한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걸 다 알고 계세요. 사도 베드로께서 그랬어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을 책망하면서 안 된다고 난리를 쳤다가 너는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자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너의 일만 생각하는 자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는 책망을 받으셨을까요? 베드로에게는 감추어진 욕망이 있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의 이익과 그 바라는 것과 희망사항이 해결되는 것이었어요. 그걸 거기서 넘어진 거죠. 그 모든 과정을 경험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탐심이, 성경 말씀에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우상숭배를 해야 할까? 뭐 돌부처의 그런 차원이야. 우리 안에 왜 우상을 간직해야 하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대신하는 모든 것은 다 우상입니다. 탐심, 내가 바라는 것. 베드로가 그랬죠. 뻔때 있게 예수님이 모든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평정하셔서 로마의 통치에 있는 창피함을 무력화시키시고 아주 본보기로 로마를 무너뜨리고 로마의 모든 그 힘들을 베드로와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싶은 세속적 욕망이 충만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서라. 신의 성품을 참여한다는 게 바로 그 차이입니다.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이 그것이죠.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실이 썩어질 게 아니고 소중하게 하루하루를 살아내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그곳에서 신의 성품, 구원의 능력과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을 공급받겠다는 착각을 하지 말라는 게,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으로 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극히 보배롭고 큰 약속을 주신 것은 그것 가지고 상대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선포죠. 죽은 자를 세웠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아직 베드로는 온전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엔 2% 부족했죠. 갈 길이 멀었습니다. 그걸 베드로가 안 거예요. 다비다여 일어나라 했을 때 벌떡 일어난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큰 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과 그 작정하심과 우리를 향하신 지극히 큰 보배롭고 큰 사랑과 약속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똑같은 존재와 가치와 운명과 신분으로 바꿔놓으시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지극히 큰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그걸 베드로는 그 부끄러운 현실의 삶과 찬란한 능력의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이제 아는 거예요. 네로의 통치와 억압과 그 폭력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네로의 칼날 앞에 그 순간 생명을 잃을지라도 여러분은 그것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걸 놓치시면 여러분은 썩어질 것에 급급하여 잠시 잠깐 붙잡고 있다가 모래알처럼 빠져나가고 가득 내 품에 안았지만 안개가 사라지듯 사라지는 현실의 그 무능력함 앞에 여러분은 무엇을 바꾸시려고 하십니까? 본질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여러분을 생명으로 삼으셨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분명히 명확히 이해하고 여러분의 갑갑한 현실에서 살아내야 합니다. 그 말씀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의 전생에 걸쳐서 만들어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도망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시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다른 모든 것을 내어주시겠다는 그 선포 앞에는 이건 제 표현입니다.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 말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결코 놓지 않으신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매 주일 어리버리하게 주일날 이렇게 오셔서 어벙벙하게 앉았다가 띨띨하게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 어벙벙과 띨띨함과 어리버리 속에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여러분을 키워가고 계시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의 얼굴빛이 바뀐 것을 저는 알아요. 참 놀라워요. 정말 놀라워요. 여러분의 그 모습이 이렇게 바뀌어가는 걸 저는 보거든요. 참 신기해요. 저도 제 얼굴을 보면서 놀라요. 이렇게 변할 수가. 가로 열고 늙어가고 있구나. 가로 닫고.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죠. 신의 성품에 참여함을 가장 압축적으로 성경이 증거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그거 아시죠? 잘 모르시나 봐. 고린도전서 13장 제가 소개할게요. 너무 잘 아시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잘 들으십시오. 여기서부터 중요하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가족 안에서 매일 우당탕 해도, 아이 나 이런 놈이야, 아이 나 이렇게 살 거야, 맨날 싸워, 아이 싸워봐, 더 나아가서 우리 이혼하자, 이런 말을 하고 싶을 때 침을 꿀꺽 삼키고 주먹을 꽉 쥐고 어금니를 꽉 깨물면서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배우자와 한순간에 갈라서는 것은 예수를 믿어서 안 그럴 거예요. 착각들 하지 마세요. 매 순간 우리의 심령을 파고 들어오죠. 이게 뭐야? 내가 저런 사람하고 살으려고 결혼을 했어? 순간순간 들어오죠. 오래 참는 거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게 다비다야 일어나라, 애니야야 일어나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가 아니에요. 그걸 주셨으면 우리에게 다 그렇게 아빠 있어, 아빠. 아빠. 저래야 되는데 우리 주님만 보면 아빠. 우리 주님 어디 계세요? 이래야 되는데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신의 성품에 참여. 이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건 여기 이 자리로, 이 성품으로, 이 인격으로 우리가 세워질 때까지 주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이 그래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요. 더욱 힘쓰는 거예요. 믿음의 덕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매일 순간에서 온탕과 냉탕, 베드로가 경험했던 그 치욕스러운 수치와 그 놀라운 능력의 경험을 우리 안에도 매일 할 수 있어요. 그 모든 것 속에서 오직 주님만이 저의 삶의 전부이십니다. 주께서 저의 인격을 온전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내 남편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습니다. 주님 아니시면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매일매일 하지 않고는 우리는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아이 짜증나, 우리 헤어져, 이런 소리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드실 거예요.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여러분이 양식 삼으십시오. 숨을 고르시고. 결과는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각 사람의 인생에 신의 성품에 참여한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지 우리는 다 달라요. 그 과정 안에 우리가 지금 초대받고 있고, 그것이 구원의 궁극적인 이유요, 과정이요, 목적이라는 것만 놓치지 마십시오. 그걸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놓치지 마십시오. 불만스러운 게 있으면 먼저 한번 마음을 열어보세요. 내가 미안하다고, 내가 좀 부족한 것 같다고, 그렇게 하세요. 아내를 향하여, 남편을 향하여 왜 그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청하시는 거예요. 먼저 죽는 거.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너무 현실적인 불평과 괴로움이 충만해서 다시 본인의 자라왔던 곳으로 돌아가죠. 그곳에서 이제 친구들과 물고기를 잡습니다. 예수님 제자 베드로, 일 없어. 야야, 우리 고기나 잡으러 가자. 역시 우리는 어부가 우리 체질이야. 야야, 막걸리 하나 갖고 와. 야야, 하자.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안 잡혀요. 기분 되게 나쁜, 재수 없는 날,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 못 알아봐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께서 저쪽에 그물을 던져라. 의심스럽지만 그냥 심심해서 던져봐요. 꽉 차죠. 그리고 예수님인지를 알아봐요. 부활하신 주님. 예수님께서 아무 얘기 안 하시고 잡은 거 물고기 몇 마리 가져와라. 내장 따서, 막대기 꼽아서, 강가의 백사장에서, 바람이 좀 차갑죠. 새벽이니까 모닥불 펴놓고 고기를 굽기 시작하죠. 딱딱하게 굳은 보리떡 몇 개 가지고서 우리 아침 먹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부르세요. 오늘 순간순간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을 던지고 싶을 때 있잖아요. 나 이제 더 이상 싫어. 이런 거 싫어. 그때 찾아오시라. 내가 나를 사랑한다. 그 음성을 듣는 첫 걸음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죠. 네가 그렇게 싫어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쏟아준 이 사랑으로 너도 그를 사랑해라. 세상은 이거 못해요. 죽었다 깨나도 세상에서, 그래서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라는 게 그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세상은 이걸 만들지 못해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바로 이게 신앙인의 특권입니다. 늘 우리를 부르시죠. 내가 나를 사랑해. 사랑을 확인해 보고 싶으셔서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향한 그 마음이 얼마나 큰가를 다시 회복해라는 말씀이죠. 베드로가 방금 전에 그랬잖아요. 일 없어. 이제 다 끝나서. 야, 고기나 잡자. 그때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그 부끄러운 마음과 태도에 대하여 예수님은 뭐라고 안 하시고, 먹자. 밥 먹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3번의 질문에 주님 아시잖아요. 저 못난 거 다 아시고 저에게 마음은 있어도 몸으로 행할 수 없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러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사도 요한은 그 본문의 말미에 요한복음 21장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 속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앞으로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를 다 아시고 베드로의 삶에 대하여 다 보시고 그 자리를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힘 더해 주시기 위하여 그 만남 속에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담겨 있다고 사도 요한은 기록해 놓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안에 산다는 것은 세상이 늘 협박하고 공갈하는 공포 앞에서 다시 서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거죠. 내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되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주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지,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가 갖고 있는 그 믿음에 그리스도의 덕과 사랑을, 그분의 가르침을, 그분의 몸소 행하심을 세워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예배 이후에 여러분의 가족에 대하여, 여러분의 믿음의 지체에 대하여 다가가야 하는지 아시죠? 이것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고, 이것이 예수님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요청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가 아니고
다비다야 일어나라가 아니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그것을 실천해 가는